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랑비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감나무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감나무 신앙생활 합시다. 아니지, 가랑비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가랑비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알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특세하고 이런저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40일 내내 금식기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따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들은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공한 교회가. 오직 우리 교회만이 가능하다. 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창대교회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구나. 그 교회들이라고 해서 못할 상황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직장생활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지. 휴가 내서 온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해가 되는 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가랑비처럼 내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옷이 젖어 있는 거. 이게 가랑비 신앙생활이다. 근데 반면에 감나무 신앙생활,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혜 주시겠지. 제 경험으로는 거의 99%는 없어요. 100%가 아니라는, 100%는 아니에요. 1%의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는, 소망하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 못 받아요. 너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랑비 신앙생활 해야 된다. 감나무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공동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죠. 교회는 신앙공동체다.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망과 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받으실 만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지, 우리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신앙 공동체다, 참 속 터지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저는 창대교회라고 믿는다는 거죠.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에서 나의 산 소망,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가. 막 그 가사 하나로 저는 오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닿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 이번 주 주일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물머리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감해요. 목사도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축복이 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이루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지고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걱정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날인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이날에 이 땅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점점 가까이 오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믿음의 소망을 놓지 말고 꽉 잡으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꽉 붙잡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 보세요.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에게는 예수가 안 보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가는 모습도 잘 안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기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반대말은 예배의 실패죠. 예배의 실패가 뭐예요? 왔다가 예배 시간에 앉았다고 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실패해요. 물론 아예 주일날 바쁘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올 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실패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수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피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심정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맞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거, 내가 이걸 먹는 거, 여기 가는 거, 이거 보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보고 가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올바른 신앙생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인생 크리스마스를 앞으로 몇 번 더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더욱 올바른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봉사에 섬긴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잖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사랑과 선행을 했다면 격려해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이야 너무 잘했다. 우리 아까도 제가 한 8시에 우리 찬양팀 벌써 와서 연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 먹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지. 밥 먹었는지가 궁금해. 밥도 안 먹고 여기 와갖고서 이렇게 8시 넘어서 봉사하는 거 너무나 귀한데 대부분 다 먹고 와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요 다 예수 안에 한 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알든 내가 저 사람을 모르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와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같이 모여서 있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예 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건 난 싫어요. 난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이거 여러분 불신앙이고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갖지 못하는 거는요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머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나도 놀래고 같이 놀래죠. 제가 말씀을 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불신앙이에요. 아까 우리 최성환 집사님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창대교회 왔는데 뜨겁게 바지하는 분이 있었대죠. 박덕규 장로님. 그분이 원래 이렇게 뜨거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을 보면은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렇게 돼요. 원래 저는요 목사님 손 집어넣어 보세요. 따뜻하죠? 안 따뜻해. 그런데 새로 오신 분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장애부서도 섬겼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부서에 보면은 막 여러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지체 장애를 겪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요 주일 아침 오면 막 그분들 거의 업어서 차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막 업어다 주는 게 한두 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주 젊은 20 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집안에 혹시 그런 장애인이 있냐? 가족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 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도 모르겠대.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저쪽에서 장애우가 오는데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그 장애부서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어요. 뜨겁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만나면 반갑게 하는 거, 기뻐하는 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면 다 반갑잖아요. 막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시면서 너무 반가워요. 한번 인사해봐요. 반가워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오. 저도 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러 내려가다 보면은 뭐 처음 보는 분이 있어. 그분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봐. 그러나 그냥 인사하는 거야.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본당에서 큰 광경이 일어나지, 자기가 째려본 사람이 설교하고 있잖아. 예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그랬어요. 주일날 들어와서 제가 막 가서 인사했죠. 그랬더니 위로 아래로 훑어보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런데 조금 뒤에 그분이 설교하고 있더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죄송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고 나는 할 일 다 하는 거잖아. 반가워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명령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색해지는 시대가 점점점 와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남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뉴스나 그런 데 보면 길거리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누가 납치되는데도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 아니라고 간다고.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점점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는 거 따라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점점 이기적으로 사람이 살아가요.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속 좁아지는 사람들이 돼요. 거기다가 악한 모습까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점 맞이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때일수록 서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파마한 거 새로 좀 알아주고 옷 새로 산 거 예쁘게 루즈 바른 거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야, 아주 쥐잡아 먹었냐? 왜 그런 말을 해요? 야, 클레오파트라가 울다가 가겠다. 너무 이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머리 남자분들 깎으면은 야, 아랑드렁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쥐잡아 먹었다. 뭐 쥐파 먹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여성분들도 교회 오시면 지난주하고 똑같아. 상관없어요. 야, 무슨 뭐 미용실 어디 갔다 왔어? 그래요. 나 안 갔다 왔는데 그 정도로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어떡할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져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에 무슨 행사라는 거 관심이 없어요. 소위 교회 성도 집사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40일 내내 금식기도 한다는 거 생각도 안 해요. I don't care. 난 그런 거 참석도 안 할 테니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이 죽어요. 믿음이 죽고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장래가 났다고 하면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도움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하느라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말 이삿짐 센터처럼 열심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몇몇 청년들 와서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수업이 없어서 막 하루 종일 이사 나르고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각 층별로 성도들이 막 이제 짐도 좀 옮기고, 여러분 이삿짐 센터 하려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한두 번만 날라다 주면 되잖아요. 날라갈 때 남편이 무거운 거 들면, 와, 우리 남편 정말 뭐 집도 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거 집에서는 안 하더니 이거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저 가가고서 거기에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본당도 1층에 서신전에 막 그 의자들 다 들어오고요. 막 모든 집기들이 이제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조를 짜갖고서 딱 또 이렇게 닦을 거예요. 장의자나 이런 거 새 거 다 들어오면서 딱 그런 데 있어 기쁘게, 난 내 집은 안 하지만 하나님 집은 한다 이러면서 막 닦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남편들이 또 칭찬해 줘야죠. 당신이 닦으니까 교회가 반짝반짝 보석 같다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난 구체적인 말을 안 하겠지만 이거 10분의 1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진짜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그리고 25일 주일은 이제 마지막 이사. 이게 저도 그런 생각, 제가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18일 주일하고 25일 주일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주간도 그렇고요. 제 방 책 뽑아내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데요, 며칠을 했는데 낌새도 안 보여. 뭐 중요한 자료 같은 거 버릴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여간에 그러는데 차곡차곡 하다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번 두 번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이럴 때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믿음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래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래. 25절 말씀 보세요. 25,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그게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난 교회 별로 관심 없고 난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나 할 일 다 한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얘기 드렸잖아요. 새로 오신 분 인사를 했더니 한 번만 더 인사 나한테 자기한테 하면 난 이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끝냈는데, 정말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세대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나는 그랬는데 안 그런가 봐요. 그래, 막 대화하고만. 예수님도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자꾸 만나고 싶어, 그리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또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이라고.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 해야지. 벌써 일주일 지나가고서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하여간에 주일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 신앙에 지금 병이 걸렸다고 하는 증조라. 왜 이렇게 주일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 이번 주는 또 무슨 말씀 주실까?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참 약간 가슴이 좀 뜨거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면 그렇게 편해져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해주면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영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 내가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오늘도 참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금요일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약간 맛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 약간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교회 가면 그 집사님, 그 인간만큼 내가 안 보고 싶다. 뭐 이번 주일은 내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신경 안 써. 난 그 인간만 안 보면 돼. 이런 믿음으로 자꾸 바뀐다든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요즘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맛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꼭 말을 해요. 때가리도 머리도 없다 그러고. 지난 주일날 김밥 줬더니 너무 맛있다 그래요. 오래간만에 김밥 주니까 맛있다 그래요. 매일 줘봐요. 이 교회는 맨날 김밥만 하고 무슨, 응?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교회 주일날 한 번 와서 먹는 걸 뭘 그렇게 대단하게 먹겠다고. 그죠?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모여야 뭔가를 되죠.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찬양하고, 모여야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잘 모여요. 오늘 오신 분들 잘 모이는데 그거 안 모여요. 아주 그냥 제발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와. 왜? 여러분, 그분이라고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나?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지. 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번 주 주일날도 이삿짐 정리하고 다음 주 25일 우리 교회 이사하는 날, 와, 나도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짐 날라야지 이러고 있어야지. 차라리 2주간 내가 어디 갔다 올까? 그렇게. 내가 이걸 아주 비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번 주 다음 주 2번 출장 걸렸네? 이러면서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다 속으로 알 거예요. 아이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뭐 가셔도 돼요. 그런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힘들겠지. 더 무겁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건 단순하게 모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물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귀찮다, 목사님 나만 보면 눈 마주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나를 쳐다보면 다른 데 쳐다봐야 돼. 또 잡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모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결석 없는 주일을, 이제 이 성내동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만. 주일날 오시는 분은 몰라요. 여러분만 아시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스피커와 모든 조명이 정상으로 있는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번 주 예배 드리고는 다 뜯어가. 우리 저 프라미스랜드로요 다 뜯어갈 거예요. 그리고 25일 주일은요 임시 스피커, 임시 마이크 이 정도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알고만 있으면 돼요. 뭐야 이 교회 다 망했나? 그러지 마세요. 다 뜯어가서 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할 거를 생각하고 스피커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구비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가서 뭐 1층에 소예배실이나 교육부서로 다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뜯어갈 거예요. 미리 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주일 그래도 마지막 제대로 있는 것은 이번 주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찌어다 축도 끝나자마자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곧바로 제가 내려가서 여기 서서 여기서 다 찍을 거예요. 마지막 예배 컷 한 장 찍을 거다. 저는 눈물 날 것 같으네. 여러분들은 좋을까? 다 눈물 울면서 찍지 마세요. 웃으면서 찍어야 되는데 걱정해. 마지막 이 성내동 시대에 성내동 성전에서 사진 찍고 내려가면 로비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멋있게 만들어 놓을까. 거기서 뭐 목장 식구들끼리 친구끼리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25일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제가 참 별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결석 없는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줘서 교회로 모여. 왜? 그분을 살려야 되고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살아야 그분이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도 열심히 모이기를 배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일평생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대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